같이 주하게 맞추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청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덕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 보아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요약한 것입니다. 찬송가 앞면에 있는 사도신경을 펴서 읽으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4장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찬송 시편 90편 1절로 4절 174페이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아뢰입니다. 저희 청년부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한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삶이 바뀌길 원하고, 우리가 단지 이 말씀을 겉표면적으로 지식으로만 쌓는 것으로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희가 듣고 읽고 보고 배운 이 내용이 정말 그러한지 날마다 우리의 삶을 묵상하고 또한 기도하고 정말 주님과 함께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아침 일찍 일어나든 저녁 늦게 잠에 들든 우리의 시작과 끝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저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본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서 저희가 나아가고 있는데 저희를 보내신 사명을 잘 생각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적인 품성으로 성화의 걸음을 걸으며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 게으르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또한 죄성이 가득한 이 육체와 세상 그리고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 가지의 중요한 사실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이 모든 것을 사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마귀의 책략과 그의 간교한 속임을 날마다 간파하게 하여 주셔서 그러하기 위해선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너무나 많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풍성한 말씀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주님을 믿지 아니한 자와 다른 걸음이어야 할 텐데 겉으로 보기엔 같은데 과연 뭐가 다른지, 참된 기독교, 제자, 신앙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달아 나아가는 크신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만을 예배하기 소원합니다. 저희의 예배가 주께서 간합하시고 연락하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귀를 열어주셔서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고 주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밭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사 역사하사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애 목표가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잘 기억하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참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 홀로 높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시편 찬송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32페이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은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삶 다 주의 것입니다. 이것이 말뿐이 아닌 것을 고백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헌금, 이 헌상, 주께 올려드리는 이 순간을 통하여 저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또한 은혜입니다.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단순히 기도하게 하심만이 아니라 들어주신다는 약속까지 해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께 찬양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의 입술이 바르게 창조되어 이 입술이 창조된 목적, 바로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함이 저희 입술이 존재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의 삶이 주님 앞에서 형편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께서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것도 주님의 앞에서 숨길 수 없음을 주님의 말씀이 말하고 이것을 읽을 때 두렵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니 마냥 기쁘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걱정도 됩니다. 과연 우리의 삶을 향한, 나 개인을 향한 주님의 평가는 어떨까? 꼭 죽어봐야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저희의 삶이 참된 주님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요? 우리가 왜 살아가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지금 뭐가 있는지 물어봅니다. 이 터에서 주께 감사하는 것은 저희의 모든 생명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생명이 없었다면 이 자리는커녕 더 이상 살 수도 없었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도 상실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누군가에게 오늘과 내일이 꿈이었는데 우리 주변에 아픈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젊건 늙건 주님께서 생명을 불러가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먼지뿐임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먼지와 같은 인생들을 이곳에 불러주시네 주님의 이유를 알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저희 심령에 울리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습관화된 예배가 아니라 주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저희의 모든 삶을 받으사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시고 단순히 많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쌓고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제 마가복음 2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2장 1절로 보기 전에는 숲을 보는 마음을 한번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을 읽었는데요. 마가복음 2장 1절로 다음 장 3장 6절까지는 5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5개의 이야기를 외우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치유입니다. 오늘 읽은 1절부터 12절까지 치유 사건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무엇을 먹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사건이 무엇을 먹지 않는 금식 사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다시 먹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또 치유하는 사건입니다. 외우고 싶죠? 치유, 먹음, 안 먹음입니다. 이렇게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5개의 이야기가 진행되는데요. 이 5가지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이걸 알고 이후로 설교를 듣거나 읽으면 유익할 것입니다. 공통점이 뭐냐? 첫째,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뭘까? 바로 예수님이 본인을 계시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왜 왔게? 둘째, 사람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런 예수를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비판합니다. 이것이 바로 5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입니다. 이 2가지 핵심 주제를 잘 잡고
설교를 듣고 읽어가시면 유익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 5가지 맨 마지막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3장 6절이겠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야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니라. 뭐예요? 지금 겨우 마가복음 3장이거든요. 16장까지 있는데 3장 예수 사역 초기인데 벌써 반대자들은 예수를 가리켜 살려둘 자가 아니다 판단을 내렸습니다. 죽이자. 예수를 죽일 방법을 의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자기를 계속 계시하십니다. 5차례에 걸쳐서 계속 자기가 누군지를 계시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자기 계시, 내가 누구며 이 땅에 왜 왔는가를 분명히 나타내면 나타낼수록 그에 맞서 인간의 죄악과 사악함도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 5가지를 그림으로 비유하면 명암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서 자기를 계속 계시하시는 반면 그 빛이 밝아질수록 이 빛을 끄고자 하는 악이 더 진해집니다. 한마디로 이 이야기를 잘 보면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지 멸망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한 걸음 두 걸음 물러나면 잘 보입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들어가 봅시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인데요. 시작부터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라고 말합니다. 이때 어느 집에 계셨는데 소문이 쭉 퍼집니다. 저번 주에 들어서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소문이 급속도로 퍼지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말리셨기도 했었습니다. 왜요? 그 소문은 무슨 소문인가 하니 병자들을 치유하는 소문입니다. 귀신들을 쫓아내주십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병자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말한 때가 차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실제로 회개시켜서 믿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인데 소문이 다 자신들의 유익으로 되다 보니 치유받고자 귀신을 쫓아내고자 자신의 일생을 위해서 몰려듭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2장 1절에서 12절 본문은 앞장에서 봤던 것과 조금 다릅니다. 뭐냐 하면 지금 집에서 하시는 행동은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집에서 설교를 하고 계시고 그 무리들이 꽉 찼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문까지 꽉 차서 지금 우리의 지금 이 상황처럼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제가 설교를 하는 것처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 중입니다. 이것이 지금 배경인데요. 2장 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라고 말하는데 이 도가 로고스입니다. 말씀. 말 그대로 말씀을 말씀하시더니 이런 뜻이겠죠. 근데 이 도가 뭘까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설교의 내용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겠습니다. 왜요? 줄기차게 1장부터 배운 내용이 그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 하나님의 종말론적 통치가 임했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 자리에서 그 강설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설교를 듣는데 또 다른 한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중풍병자입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거동이 불가능합니다. 항상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너무나 오래 누워 있었나 봐요. 스스로 걷질 못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등장합니다. 중풍병자들의 지인들이 등장합니다. 4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족인지 친구인지 지인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자를 포함한 4사람은 희소식을 듣습니다. 소문을 듣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가 왔다. 저 사람께 나아가면 치유가 된다. 또 소문을 들은 것이죠. 그런데 변수가 발생합니다. 뭐죠? 그
그 예수께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문이 꽉 찼습니다. 여러분, 이 문 중요한데요. 문으로는 이 예수님께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안 중풍병자 일행들은 예수님께서 계신 공간 위쪽 지붕을 택합니다. 문이 막혔을 때 이 지붕을 예수님께로 가는 길로 삼은 겁니다. 이 세 가지 단어 잘 기억해 보십시오. 문, 지붕, 길. 예수님께 가는 길로서의 문이 막히니 예수님께 가는 길로서 지붕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생각한 묘수가 결국에는 지붕에 올라서 지붕 뜯어내서 침상 달아내리자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당시 1세기 집의 모양은 초가집, 삼각형이 아닙니다. 평평한 옥상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제가 콘크리트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뜯을 거예요? 당시에는 나무로 지었고 지푸라기와 진흙을 여겨 이렇게 바릅니다. 한마디로 작정해서 뜯어내고자 하면 뜯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뜯습니다. 남의 집입니다. 무모하죠? 과감하죠? 이렇게 해서 뜯어서 침상 통째로 달아내리는데 이 침대도 퀸 사이즈 아닙니다. 뭐죠? 침대는 과학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무거워요. 못 달아내립니다. 그 뭐냐? 당시에 나무에다가 이렇게 천을 입혀서 침대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걸 달아내립니다. 분명히 제가 문, 지붕, 길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상식적인 거, 인류 보편적 지식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는, 다른 사람을 방문하는 공간적 구조물입니다. 당연하죠. 문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는, 그 사람을 방문하는 공간적 구조물입니다. 이런 우리의 인류 보편적 지식에 기반해서 이 말씀을 보면 지붕을 통한 방문은 문화적으로 전혀 기대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인식과 인지를 집중하게 합니다. 우리도 이 글을 읽으면 희한함을 느낍니다. 일반 상식적인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도 이들을 집중합니다. 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지붕을 뜯는 예사롭지 아니한 예수께 가는 그 길로서의 문을 희한하게 봤을 때 동일한 이 사람들의 행동과 행위율을 예수님께서는 보고 어떻게 결론을 내리시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의 행위를 보시니가 아니라 믿음을 보시니 라고 나오는 겁니다. 조화시켜 볼까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예수께 나아가는 그 방법이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상식을 벗어납니다. 인류 보편적 지식을 떠났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방문하는 타당한 공간적 구조물인 문이 아니라 동일한 대상에게 나아가는 길로 지붕을 택합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믿음이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도 많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데 그에게 나아가는 방법 또한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신비, 믿음입니다. 계속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이 지붕을 뜯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설교는 중단됩니다. 위에서 자꾸 뭐가 떨어져요. 그런데 지금 이때 예수님께서 도를 말씀하신다는데 그 도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복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지혜로 이 뜻밖의 상황, 뭐가 떨어지는 지붕을 뚫고 들어오는 상황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을 입증할 아주 중요한 기회로 삼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앞선 9절부터 천천히 잘 집중해서 읽으신 분들을 위해서 중요한 두 가지 말이 보이실 겁니다. 뭐죠? 믿음과 죄사함입니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음과 죄사함이라는 두 단어를 말씀하십니다. 아니, 방금 예수님께서 조금 전까지 하나님 나라와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틀림이 없는데 이 환자 일행에게서 그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실컷 전한 그 믿음을 그들에게서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하는 중에 설교가 그친 게 아니라, 이런 표현이 좀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행위예술로 갑니다. 이제 과연 그 믿음이 뭘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결과는 뭘까? 실제로 중풍병자 일행은요, 예수님께서 전장 1장 15절 때가 찼으니 블라블라 복음을 믿으라 나오죠. 그런데 1장 15절에서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후에 실제로 믿음을 보인 첫 번째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그 전에 믿음이 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으라는 그 믿음이 저 사람들에게서 이루어집니다. 참된 믿음은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와 함께 갑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한 자가 믿는 것이고, 믿는 자는 자신의 죄를 참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풍병자와 일행이, 특히 중풍병자가 회개했다라는 말은 없지만 당연 보편적인 논리로, 타당한 논리로 이 사람은 회개했음이 드러납니다. 믿은 겁니다. 그래서 5절을 읽으면 예수님께서는 이 환자 일행의 마음을 읽으시는 것입니다. 놀랍죠?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나온 행동이 지붕을 뚫는 일이었다. 우리는 지붕을 뚫는 행위를 보지만 예수님은 그 뚫는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은 불가분리입니다. 언행일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말씀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겁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인 걸 예수님께서 인지하시자마자 죄사함을 덜컥 선언해 버리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앞뒤로 따져보면 뜬금없는 게 죄사함입니다. 왜요? 상황에 맞지 않고 핀트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아니, 분명히 1장에서는 병자들을 그냥 치유하셨을 때 죄사함이라는 말을 하셨나요? 결국엔 이 중풍병자도 낫고자 하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얘기는 갑자기 대뜸 죄사함을 받으라라는 선언을 해버리십니다. 아니, 환자를 고치시지, 왜 환자는 고치지 않고 죄사함을 선언하시지? 왜 죄를 언급하시지? 왜 용서를 언급하시는 것이지? 뜻밖입니다. 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전에는 귀신 들린 자가 오면 죄를 언급하지 않고 고쳐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질문하자라는 겁니다. 여기선 왜 죄를 언급하셨을까? 예수님께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회개와 믿음을 말씀하시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등장한 이 환자인 중풍병자를 예를 들어 죄인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정말로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더할 나위 없이 생생하고 직접적이고 확실하게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정말로 회개하고 믿으면 죄가 용서될까? 실제로 시편 103편 3절을 읽지는 않겠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의어적 평행법 저와 함께 있으신 분들 이제 이해하시죠? 승우나까지만 해도 이제 아실 겁니다. 시편 103편 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입니다,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뭐라고요? 그가 너의 죄를 사하시고 너의 병을 고치신다. 그러면 죄와 병, 용서와 고침이 평행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장면은 죄사함을 선언했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되려면 어떻게 되냐? 병이
나아야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다음 절일 것입니다. 그래서 대뜸 뜬금없이 고쳐주시기는커녕 죄사함을 선언하고 이 사죄가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그를 고쳐주심으로써 확실하게 입증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다. 그런데 이때 또 누가 등장하죠? 서기관들입니다. 율법 선생 교수들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죄사함의 선언을 듣자마자 속으로 생각합니다. 7절입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짧은 한 절 안에 A, B, C로 나눈다면 A와 C,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라는 질문 형식이 나오죠. 근데 그 가운데에 가치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이 두 질문의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로다. 그러므로 이들은 판단이 이미 끝났습니다. 여러분, 신성모독한 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돌로 쳐 죽입니다.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인다는 것은 돌로 그냥 가격한다는 게 아니라 조약돌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조금 하드볼보다 좀 더 크고, 깎았어요? 동그래요? 아니에요. 각지고 밟으면 아프고 그거를 있는 힘껏 세게 던집니다. 그러면은 쓰러지겠죠? 그럼 끝나냐? 아니에요. 저 사람의 털끝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돌 무덤을 쌓습니다. 그게 돌로 죽이는 겁니다. 이 대상이 누구예요? 신성모독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 교사, 훌륭한 선생들에 의하면 예수는 이제 사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 서기관들이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왜 죄사함의 선언을 보고 신성모독이라고 간주했을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서기관들이 보기에 이 예수라는 자는 죄송하지만 오늘 중풍병자 처음 본 사람입니다. 즉, 처음 본 사람에게 다짜고짜 죄 사죄를 선언합니까? 지금 이것은 죄 용서는 예를 들어 제가 형겸 형제나 타인에게, 다른 청년들에게 해를 가하고 전사님 제가 용서해드릴게요, 이런 용서가 아니에요. 뭔가 서로 잘못이 오고 갔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 상황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한 처음 보는 저 죄인을 어떻게 죄 사함이 많이 제3자가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거네 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서기관들이 실제로 이렇게 판단한 이유가 성경에 있습니다. 시편 130편 3절에서 4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죠. 시편 130편 3절에서 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십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유하심은 뭐예요? 죄악에 대한 사유함이겠죠? 그럼 이 사유하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사하는 권세와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율법 선생들인 서기관들은 잘 판단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해? 그럼 누구라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거네? 그럼 신성모독입니다. 그래서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서기관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거 다 속마음이에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확하게 아셔서 9절로 되묻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것이 서기관들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눈앞에 중풍병자가 알아 누워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고 좀 있다가 곧 하실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이미 한 말씀, 죄사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하실 말씀이 뭐냐?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입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일어나 상을 가지고 네 집으로 가라. 하신 말씀과 하실 말씀이죠.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예요? 힌트 다시 드릴게요. 눈치가 살짝 부족했어요. 하신 말씀과 하실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의 공통이 뭐예요? 말이에요. 말. 그렇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말들 중에 여러분들도 퀴즈쇼예요. 뭐가 쉬워요?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질문입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그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는 그 말, 곧 하실 말, 둘 중에 뭐가 쉬울까요? 네? 전자. 이유는? 내가 일어나게 할 수 없으니까. 증명. 어떤 점을 증명이라고 왜 말씀하셨죠? 죄사함 눈에 보이지 않아. 눈에 보이는 만큼 증명이 안 되니까. 네. 근데 일어나서 걸어서 네 집 상 들고 네 집에 가라. 다른 입장이 더 드니까. 그게 보이죠? 그럼 뭐가 더 쉬워요? 네. 이게 질문이에요, 선생님. 한마디로 이거를 퀴즈쇼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질문의 의취가 분명해요. 그게 뭘까요? 뭘 것 같으십니까? 일단 형님 현자가 너무나 100% 잘 맞췄어요. 눈으로 증명이 되냐 안 되냐예요. 말뿐이었잖아요.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티 나요? 안 나요. 근데 못 걷는 사람이 걸어가라 걸어가면 명확하게 눈으로 입증이 되는 거예요. 제가 방금 설교 때 뭐라 했어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회개하고 믿으라는 것을 입증하시기 위해. 그러면은 이 의취가 뭐냐? 앞서서 방금 말한 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것은 말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첫 번째 말이 떨어져 있었을 땐 눈으로 확인이 안 되네. 진짜 용서받는 거 맞아? 아무도 눈으로 확인할 길이 없는데 반면에 두 번째 말,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때 만약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면 뭐예요? 그냥 여전하다면? 그냥 안 일어났다가 아니라 그의 앞선 말도 뭐다? 거짓이다. 그렇죠? 그럼 뭐가 어려운 거예요? 후자입니다. 두 번째 말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직접 보여줄게. 명명백백하게 입증시켜준다. 말 한마디에 제가 걸어가는 순간 뭐가 더 어렵다고? 여기가 바로 더더구나예요. 하물며 만약 어려운 일을 해요. 그러면 쉬운 일은 뭐라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현경명제 요즘 운동하죠? 몇 킬로 3대 몇 치세요? 이런 질문 안 할게요. 자, 제가 예를 들어 20kg를 들어요. 최대예요. 예를 듭니다. 저 200 듭니다. 자, 20 정도 진영 집사님 미워요. 자, 제가 20을 딱 들어요. 최대예요. 그러면은 30을 드는 거는 불가능해요. 근데 20이 더 어려워요. 근데 10은요. 그러면은 당연한 거잖아요. 어려운 게 되면 하물며 더더구나 쉬운 거. 그러면 방금 이 질문에 뭐가 어렵게란 질문이었죠? 그럼 뭐가 어려운 거예요? 눈으로 증명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 그게 되면
말뿐인 것 같았던 죄사함이 더 쉽다면, 그러니까 이게 왜 뭐가 어렵냐는 질문에 의치라는 거예요. 아니 어려운 게 되면 그것보다 쉬운 건 당연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전자가 쉽고 후자가 어렵다는 것은 퀴즈쇼가 아니라 후자가 되면 전자는 따라옵니다. 와, 그러면서 10절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클라이막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주 중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 그대로 자신에게 사죄의 권세, 죄를 용서하고 없앨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한다. 왜 원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복음, 죄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께 나와 죄 용서를 받길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입으로 명명백백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더 나아가기 전에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 해서 너희는 누굴까요? 네? 율법학자? 네, 서기관들. 또 중풍병자도 있고 또 죄송한데 하면 안 들려요. 죄송해요. 저는 한국어를 쓰거든요. 또 무리, 그렇죠. 또 네? 그렇죠.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 또 있어요? 그만하고 싶은데, 그렇죠? 자, 뭐 나왔어요? 서기관들, 중풍병자와 일행들, 무리들, 제자들, 또 둘 더 있어요. 이 마가복음을 읽는 1차 독자들, 또 우리들입니다. 내가 너희로 지금 알게 해줄게.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로 죄 사는 권세가 인자에게 있는 것을 알게 하려는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앞에서 무죄의 선언을 받을 수 있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 그 유일한 길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이 너희에 나를 넣어서 읽으면 나의 태도는 바뀝니다. 주님, 내가 죄사함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께만 죄 사는 권세, 그게 누구에게 있다 했어요? 하나님. 그럼 예수님 누구라는 거예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절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가 어렵게, 뭐가 쉽게 해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 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마가복음 배웠을 때 뭐가 마가복음에 많이 나온 단어인가 했더니 곧, 즉, 이게 대부분 어느 때 쓰이냐면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갈 때 즉시 이렇게 됩니다. 지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이게 퀴즈쇼가 끝납니다. 자, 해답, 답, 자, 개봉 박두 하면서 뭐라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이제 어려운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때 12절 잘 보세요. 이 순서 잘 보세요.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지금 예수님께서 순서가 뭐였죠? 첫 번째 순서가 일어나, 그 다음 상을 가지고, 그 다음 가라 하자마자 반응이 뭐예요?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 나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고지고대로 됐다는 것을 똑같이 증명하는 순서로 배열했어요. 이게 너희에게 알게 하려는다라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어려운 것이 되면 쉬운 건 당연합니다. 이 중풍병자는 진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희에게, 나에게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세요. 예수님에게 사죄의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죄를 받는 방법은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이 그 복음의 실체요 하나님이시요 그에게 모든 권세가 있다. 그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순서가 죄사함 그 다음이 고침이죠. 이런 질문 한번 해볼까요? 만약 고침을 먼저 하고 죄사함을 말했다면, 순서를 바꿨다면 어땠을까요? 네? 더 믿었을까요? 일단 이 중풍병자가 못 걷는 건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근데 죄사함이 먼저가 아니라 일어나 걸으라 하면은 다 놀라겠죠. 그때 사람들이 막 찬양을 하는데 네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안 들릴 것 같아요. 흥분의 도가니, 사람이 나았다, 사람에게 우리에게 이런 역사는 없었다. 그런데 거기에 죄사함의 선언이 귀에 들어올까? 왜요? 지금 이 평생 못 걷는 중풍병자는 이렇게 저주를 받은 사람이 나음을 받아서 걷기를 시작했으니 이걸 보는 사람들 다 심장 벌렁벌렁 하거든요. 지금 벌렁벌렁한데 여기다 대놓고 죄사함이라는 선언이 귓등에도 들어올까요? 그러므로 이 순서를 뒤집었다면 이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의 사건을 예수님이 무수한 치유 사건들 중에 하나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중점은요, 중풍병자를 고쳤다가 아니라 예수님께 사죄의 권세가 있는, 즉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시하는 것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설교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5개 이야기의 공통점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분은 누구신가 해요. 그래서 이것을 잘 가지고 있으면 3장 6절까지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와 중풍병자 고치셨다 멋있다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가 누군가라는 거예요. 자기 계시입니다. 사죄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체이신 신성이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적용하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좀 일찍 끝나죠? 네, 전도사가 이럴 리가 없는데 저도 몸이 안 좋아서 오늘 이제 바로 끝내겠습니다. 적용 4가지를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이 본문에서 제가 일부러 살피지 않고 넘어간 게 하나 있어요. 그거는 뭐냐? 모든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으시는 신성을 가지신 것을 또 계시하셨었어요. 중풍병자와 그 일행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한 신성모독이라고 여기는 서기관들의 마음을 보사. 실제로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3절로 25절을 읽지 않겠지만 그때도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이 등장하고요. 근데 놀랍게도 구약에서요, 사람의 마음을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것은 첫째,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이 예수님을 인간 이상의 존재로 묘사하는 중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이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 절망적인 불치병을 단번에, 지금 다인자매가 회복 중이죠? 그 기간을 거치지 않고 단번에 고치는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한 계시하시는 거예요. 1장에서 본 대로 항상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그의 말에는 뭐가 있더라? 권위가 있더라. 이 말을 계속했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말에는 권위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긴 의식이 없이 말 한마디로 즉각성, 온몸이 성하게 되는 신성의 능력 있게 신성이 입증됐다. 셋째,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가의 목적이었던 것이에요. 실제로 이 사죄의 선언을 오늘날 여러분들도 듣고 싶지 않습니까? 작은 자야, 본인을 말했던 거예요. 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작은 자의 안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께서 누구누구야, 너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선언을 너무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유일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참되게 시인하시고 그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주님과 구주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는 그 너희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것이며 최후의 심판대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사죄의 선언을 그대로 해주실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에 대한 더욱더 보강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사죄의 선언을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믿음이었고 회개였습니다. 그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와 동일하게 우리의 죄를 시인하고 참되게 시인하고, 주님, 저 이제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저 정말 죄인입니다. 당신에게 죄를 사는 권세가 있으니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나아갈 때 누구누구야? 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넷째, 마지막입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누가? 인자가. 여러분, 이 인자, 그 사람의 아들, 이 인자는 누굴까요? 인자, 사람의 아들. 그런데 이 인자는 구약 성경을 안 사람들만 압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이 인자, 이제 여러분들은 대박인 거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할 때 이 인자라는 말이 평생 볼 텐데, 이 인자가 나오면은 예수님께서 항상 본인을 인자가라고 하시죠?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젠 까먹지 않으셔야 되는 걸 약속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인자 같은 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인자 같은 이가 어떤 존재로 묘사돼요? 네? 하늘 구름 타고. 여러분, 구약에서 구름 타는 사람 누구예요? 손오공 아니에요. 군둠 아니에요. 구약에서 하늘을 타고 항상 다니시는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인자 같은 이가,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아니에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계신 이, 성부입니다. 영원토록 계신 이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뭘 받아요? 모든 권세를 받습니다.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걸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즉, 이 신성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니엘서에서요, 이 옛적부터 계신 이가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이에게 나아가죠.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이 보좌가 복수예요. 보좌들. 예수님께서 어디 앉으세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 그것은 진짜 오른쪽에 앉았다는 것이 아니라 동등성입니다.
그러므로 벌써 여기서부터 인자 같은 이가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살짝만 이거는 그냥 까먹으셔도 돼요. 못하고 갔죠? 이게 무슨 장면인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마지막 이렇게 잘 얘기하고, 잘 얼굴 보세요. 자, 뭐예요? 승천이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뭐가? 구름이 가리죠. 이게 바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신 것을 미리 예언한 구약입니다. 그러면 이 인자가 권세를 받았죠? 그럼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승천 전엔 뭐가 있어요? 부활. 부활 전에 뭐가 있어요? 죽으심. 그 죽으심의 의미는 뭐예요? 대속. 그러므로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게 하려 하며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는 아직은 모르는 척 해야 돼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나올 거예요. 아직 모르죠? 성경 안 읽어서? 어떻게 하게 해요? 자기가 죽는 방식으로. 그러므로 이 중풍병자가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지금까지 실컷 말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다 했죠?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그 믿음과 회개의 방향이 어딘가 하니 십자가입니다. 거기에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가셔서 오늘도 여전히 자신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섭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안전합니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진정한 위로는 죄송하지만 기독교에밖에 없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내일 일을 아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이 막연한 신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때나 오늘이나 중풍병자나 우리나 모든 인간은 갈림길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갈림길인데 세 가지인데, 첫째, 이 예수를 참되게 믿고 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잘 배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둘째 사람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대로 기존의 알량한 성경 지식으로 예수를 받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셋째, 예수님이 행한 이적을 보면서 신기하면서 12절처럼 찬송은 했는데, 그렇게 찬송한 입으로 얼마 가지 않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분명히 한 곳에 들 텐데, 여러분은 몇 번째 사람입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한다. 나에게 사죄의 권세가 있는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저희 이 땅에서 살아봤자 지금부터 70년 더 살까요? 그것보다 못 살 텐데. 그런데 저희의 방향성이 이 땅에 있다면 그것이 곧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주님을 배척하기로 마음 결심했으며 3장 6절처럼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팀과 한 팀이 되어 곧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니라, 그 말이 동일하게 울리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너희, 오늘날 우리도 포함됩니다. 예수님께만 사죄의 권세가 있고 그 유일한 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믿음이 없다면 긍휼을 베푸사 믿음을 허락하시사 참되게 주님을 믿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장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설교를 마쳤습니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와 모임입니다. 소율이 문답이 현재 계속 1시에 식사 교제 후에 104호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늦어져서 청년부 예배가 보통 15분 정도 딜레이가 되는데 다음부터는 꼭 소율이 문답을 30분까지 끝내고 좀 더 예배를 바른 시작에 시작하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 활동입니다. 3월 생일자 파티, 오늘 이송희 자매가 혼자 생일이십니다. 24일이시죠? 다음 주 월요일. 월요일이어서 좀 다들 기억하시고 생일 축하해 송이야 하지만 송이 자매님 이렇게 좀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오늘부터 설교 내용을 그러니까 1부나 2부나 소요일이나 오늘 설교나 그 외의 일상생활을 나눠도 좋은데 나누는 모임이 진행됩니다. 먼저 리더 손 번쩍 한번 들어주시죠. 오늘부터 3개월 동안 이렇게 배치가 되고 한 팀이 될 겁니다. 3개월 단위로 바꿔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 이 사람 너무 싫은데 3개월 동안 기도하십시오. 인내의 힘을 달라고. 자, 그래서 우리 먼저 그 팀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현경자매님 조입니다. 이인혁, 강민혁, 강민영, 심채리, 유경준, 전충영, 이찬우, 장민기 이렇게 그리고 장로님까지 우리 현경 자매님과 3개월 동안 같이 갑니다. 기억하셨죠? 내 리더가 저 사람이다 라는 거. 둘째, 현겸 형제 조입니다. 문대석, 이가은, 이서연, 장다인, 박소진, 이성원, 이근어, 이강민 그리고 강웅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현겸 형제라는 팀인데 오늘은 안타깝게도 좀 많이 아프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 청년들이 많이 참석 못했는데 일단 이렇게 갑니다. 마지막 서영이 조입니다. 홍철민, 문효주, 하소예, 하효림, 이송이, 이서우, 이태원, 김효경, 이현석 그리고 진영 집사님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로님과 두 집사님께서는 굳이 많은 말 하지 않으셔도 좋고 그냥 청년들이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왜 어른들을 또 배치했냐면 또 얘기하다가 또 어른들이 필요할 때가 또 있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좋게 코멘트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일단 이어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후에 주께서 쓰시는 사람 도대체 몇 개월 만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진짜 무조건 약속하겠습니다. 딱 30분 할 겁니다. 그 이상 안 합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줄여달라 20분 하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먼저 모임 후 모임은 이것도 30분 안으로 끝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30분, 무조건 30분 안 넘습니다. 이거를 공부를 하고 프로그램을 마치는 것입니다. 넷째 주에는 강집사님 가는 날에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광고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부 성경 통독이 진행 중입니다. 끝까지 힘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바울 서신에 남아있다. 손. 네. 창세기다. 손. 네. 후반절이다. 손. 좋습니다. 그리고 다들 나 출애굽기다. 손. 나 신명기야. 신명기십니까? 레위기랑 민수기를 레위기. 민수기. 민수기입니다. 자, 너무나 다들 잘하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읽기 이런 말 좀 그렇지만 나 하나님 말씀 읽기 싫다 오늘. 나 오늘 삘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 한 절이라도 읽어라. 그랬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일독을 해야 오늘 스터디 소유를 했던 것처럼 뭘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다? 요셉이 누구에게 팔렸다? 이스마엘이다. 인신매매범 없어요 성경에. 철민 형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인신매매범은 성경에 요셉을 사지 않아요. 이스마엘 사랑. 그래서 이것들이 성경을 자주 읽으면은 이런 것들도 나중에 보여요. 되게 재밌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있으신 분들은 불편함 없이 꼭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이거 다른 사람한테 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개인적 기도도 좋습니다. 제가 꼭 비밀 보장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영이와 대석 형제가 제 기도 제목을 줬는데 참 속상한 게 그들의 얼굴을 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다 그리스도인인데 다 아파요. 그래서 꼭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매일 새벽 예배 가니까 이거 딱 펴서 여러분들 위해 이름 불러가며 기도할 거니까 진짜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불편해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제게 말씀해 주시면 최소 5일은 무조건 여러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최소 5일이에요.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 하나 있습니다. 저희 청년부에 점심값을 안 낼 루팡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조만간 색출할 텐데 10,000원이 안 들어와요. 다들 공짜로 먹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10,000원. 한 달이에요. 한 달에 10,000원. 오늘날 한 달에 10,000원 식당 없죠? 한 끼에 14,000원인데 한 달에 10,000원이라니. 그래서 미리 한 번에 내신 분들을 제외하고 또한 일일이 2,000원 내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도 제외하고 한 달치 10,000원 내신 분도 제외하고 꼭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제일 중요한 광고 있죠? 이거 빠지면 안 돼요. 이거 보시면은 광고를 보시면은 QR 코드 있죠?